제가 생각했던 그 설교에 좀 주신 마음으로 생각했던 설교를 조금 빗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주신 마음 부분들을 또 주중에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눠가고 있고, 제 다음 주에 어떤 설교를 좀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부 예배 설교하는데 좀 생각이 나서 또 그걸 다음 주에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사실 제가 더 원색적으로 쓰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그 말이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제가 주중에 이렇게 매일 성경으로 새벽 예배 같이 나누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가고 있었어요. 신명기, 요한계시록, 시편, 이사야, 이게 매일 성경에 지금 우리가 본문이잖아요.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에 있는 설교를 한번 이렇게 한 15분, 20분밖에 안 됩니다. 한번 여러분 좀 들어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살펴가면서 제 눈에 보이게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짐승의 숫자. 그러니까 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표 666. 예전에 우리가 666을 바코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베리칩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을 666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머리에 뭐 손에 이렇게 막 칩을 넣어가지고 뭐 한다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666이라고 표현하게 하는데, 근데 그게 666이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부분 안에서 우리가 그 짐승의 숫자를 받는,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거기에 14만 4천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긴 자들, 그 14만 4천이 나오는데, 결국 그 14만 4천 명이 결국 하늘의 검은 거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외치고 있는 한 가지 외침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인내와 믿음이 요구된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인내와 믿음이 요구된다. 잡혀갈 자는 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고, 그 다음 뭡니까? 못 먹어서 죽을 자는 못 먹어 죽고, 그 핍박 가운데서 쫓겨날 자는 쫓겨나는 그런 상황에서 인내와 믿음이 요구된다. 13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13장은 666에 다루는 장이고, 14장은 14만 4천에 대한 다루는 장인데, 거기에 똑같이 인내와 믿음을 지켜라, 인내와 믿음이 요구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인내와 믿음이 요구되는 상황에 내가 살아가는데, 그럼 내가 인내와 믿음을 내가 가지고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근거해야 되느냐, 어떤 것을 내가 터로 잡고 그것을 근거하고 내가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을 내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14만 4천이고, 결국 그 하나님 앞에서 결국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그들의 기도, 그 금 대접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기도가 다시 하늘에 쏟아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럼 그걸 어떤 거를 이렇게 토대로 내가 인내와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때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된다.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내가 죽었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주중에 좀 묵상이 되어지고, 신명기서, 이사야서, 그다음 시편 이런 걸 같이 읽어가면서 좀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정리하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려면 결국 인내와 믿음이 요구돼요. 인내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 분명한 이 성경적인 근거의 터 위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이제 그걸 좀 보려고 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내와 믿음을 지키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가 뭔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4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뭐냐? 알겠죠? 우리는 지금 복음을 믿잖아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로 음역하면 복복자겠다, 소리 음자. 그러니까 복된 소식.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어요. 와가지고 이 복음은 영어로 뭡니까? 굿뉴스. 알겠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복음인데, 이거를 이제 얘기할 때
그때 우리나라는 한자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한자로 음역해가지고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의 번역에는 이 기쁜 소식, 그러니까 헬라어에는 뭡니까? 유앙겔리온, 그 다음에 영어에는 굿뉴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에는 한자로 음역했기 때문에 복음, 다 같은 말입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면 그 복음에 대한 그 바른 이해 안에서 철저하게 이 어떤 것이 끝장났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복음이라고 하고 그때 우리가 지금 뭡니까? 그 예수님이 살았을 때도 예수님 복음을 선포했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살았을 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고 있는 단어가 그다음 바울도 그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 단어를 예수님이 처음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그 단어를 교회라는 단어도 바울이 많이 쓰고 있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바울이 살고 있는 그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그 문화에 굿뉴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고 있는 그 말이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용되고 있는 그 말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말을 이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에 그 예수님이 살았을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아니면 그 이방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굿뉴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고 있는 그 의미가 뭐였느냐?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져요. 하나가 뭐냐면 전쟁의 승리를 선포할 때,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 전쟁의 승리를 이제 전령이 와서 선언할 때 이거를 기쁜 소식이라고 그래요. 전쟁이 끝났다.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겼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고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사실만 선포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통해서 되어지는 결과까지 함께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끝났으면 이제 그다음 뭐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평화가 있을 거다. 그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은 사실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사실을 통해서 누려지는 결과와 누려지는 뭡니까? 그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기쁜 소식이었어요. 이게 전쟁의 승리고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그 당시 기쁜 소식이 뭐였냐면 새로운 왕이 이제 등극할 때 왕의 즉위식, 우리에게 새로운 왕이 우리에게 탄생했다. 새로운 왕이 우리에게 세워졌다. 그럼 이제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서 이제 그게 사실인 거잖아요. 그 사실에 뭐가 포함되겠어요? 이 새로운 왕을 통해서 이 나라에 펼쳐질 새 나라.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이 대통령 지금은 대한민국, 그러니까 새로운 대한민국, 그러면 그렇게 지도자가 세워졌다. 취임식이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사실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새로운 그 나라 있잖아요. 그것이 그 사실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게 기쁜 소식이었어요. 왕이 즉위한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과 그 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결과까지가 기쁜 소식인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뭐를 선포했다고요? 천국 복음을 선포했다고요. 그러면 천국이라는 게 뭡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그게 뭐라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기쁜 소식이 담고 있는 것은 그 사실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가지고 있는 결과와 그 사실을 통해서 누려지는 것이 그 기쁜 소식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임한 것이 사실인 거죠. 그러면 이 통치와 함께 되어질 결과, 그 안에서 누려질 것들이 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다스림을 이 땅에 임한 것이 복음인데 그럼 그 임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그게 복음인데 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기 그 주보에 한번 보실래요? 주보. 그 앞에 단락은 제가 주보에 계속 쓰고 있는 단락이 하나님의 선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를 계속 우리가 주제하도록 쓴 거고 그 밑에 다음 단락부터는 이제 이 예배의 말씀과 관련된 걸 제가 요약해서 제가 글로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잘 쓰지 못하는 글이지만.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자, 복음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복음이 뭐냐?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두 번째 단락에서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복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용서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디를 소망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많은 분들이 여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땅의 삶은 뭐겠어요? 이 땅의 삶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받을 뭐라는 거죠?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이, 결산하는 시간이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하는 거 성경은 분명히 언급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 게 복음인데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이 복음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올바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내가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상을 받아. 그럼 이 땅의 삶은 내가 좀 보상 안 받아도 되지. 내가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뭡니까 슬픔 없는 곳에서 가서 영원히 기쁘게 살 건데 뭐 거기서 뭐 상급 좀 안 받아도 되지. 그러면서 이게 그런 이해를 가지게 만든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복음이 맞는데 이 복음을 총체적으로 올바로 이해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구원에 복음에 초점이 맞춰야 됐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어져서 천국 가는 것, 그리고 이 땅의 삶은 그 안에 천국 가서 받을 상급. 이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여기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과 그 임한 것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결과물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 결과물이 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 복음은 뭐냐 이거죠. 자, 그 주보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복음은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는 게 복음인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형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그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서 살아가면서 하늘까지 연결되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이 땅의 삶이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의 부분이 분명히 보상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땅의 삶이 거기서 받을 상급의 차원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새로운 창조, 예수가 부활했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이 창조했던 창조 세계를 새로운 창조, 그 창조 세계와 똑같은 창조 세계로 만드시는 그 일을 예수의 부활을 통해 성취하셨는데 그것을 유지시킬 사람들, 그 새 창조의 동역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자들, 근데 그 자들이 하나님의 죄인된 자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형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함으로 새 창조의 동역자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연결된다고요? 그게 하늘까지 연결되어지는, 그게 천국이 이 땅에 왔다라고 하고 있는 것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창조에, 하나님의 선교에 동역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 크신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새 창조의 동역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초청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늘로 가는, 하늘에까지 연결되어지는,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어지게 되면 여기에 필연적으로 뭐가 철저하게 끝장났다는 걸 보게 되냐면 자아가 끝장났다는 걸 보게 돼요. 자아는 뭐냐면 타락의 본질인데 나를 만족해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자아예요. 자기의 본질이에요. 이 타락한 본질이에요. 근데 이게 십자가에 철저하게 끝났다라고 하고 있는 걸 보여요. 왜? 이 복음의 삶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복음 아래서, 복음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한다면 이 복음 아래서는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타락한 본질이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끝장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거기에 그게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렇게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저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고 생각해요.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은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2장 20절의 이야기예요.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에서 내가, 그 다음에 뭡니까? 나를, 내게, 그 다음에 뭡니까? 나로, 이런 나에 대한 단어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10번 이상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게, 나로, 나를,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혔느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알겠죠? 그러면서 내가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다시 산다. 그러면 자, 십자가에 못 박힌 나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나가 같은 나일까요? 다른 나일까요? 같은 나일까? 다른 나일까요? 자,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자,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나가 같은 나일까요? 다른 나일까요? 자, 어떨 것 같으세요? 자, 같은 나이고 다른 나예요. 알겠죠?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같은 나와 다른 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나는 뭐냐면 같은 나. 자, 십자가에 죽은 나,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산 나,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나, 이게 다 같은 나예요. 내 자신, 알겠죠? 자, 그 같은 나는 뭐냐면 보세요. 자,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결정하는, 이게 우리가 흔히 인격이라고 그러죠. 자, 그것이 포함된 전인격적인 존재로서의 나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은 나가 보세요.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결정하고 표현하고, 알겠죠? 그것을 할 수 있는 전인격적인 나인데, 여기에서 죽고 나서 부활하고 나서 여기보다 더 이렇게, 알겠죠? 더 뭔가 더 이렇게 개발되고 확장되고 있는 그런 나가 된 게 아니란 얘기죠. 그 나는 똑같은 나예요. 알겠죠? 전인격적인 존재로서의 나는 똑같은 나. 십자가에 죽을 때도 나고 부활을 통해 산 나도 똑같은 나란 얘기죠.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결정할 수 있는 전인격적인 존재로서의 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분명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하게 죽고 살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죽은 나는 뭐예요? 그 산 나는 또 뭐고, 똑같은 나인데 뭐가 죽었고 뭐가 살았냐 이거죠. 자, 이 죽은 게 뭐냐면 분명하게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죽은 게 뭐냐면 타락의 본질로서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는 자아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타락의 본질은 뭐냐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죠. 나를 만족해 하는 거.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해서 그게 좋으니까 그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는 본질이 타락의 본질인데, 이게 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자연적인 나 있잖아요. 자연적인 나.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 타락의 본질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이 본질적으로 나는 뭡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죽었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나를 기쁘게 하는 타락의 본질이, 야, 이게 좀 문제니까 이것만 고치면 돼. 야, 이거는 좀 이렇게 좀 더 또 보완하면 될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좀 이렇게 좀 기다려봐.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타락의 본질로서의 나를 기쁘게 하는 이 자아가 철저하게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끝장났다고요. 그러면 다시 사는 나는 뭐겠어요? 이거는 창조의 본질적인 나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창조의 본질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의 나. 그 나는 뭐겠어요? 제가 나중에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의 타락 이전에 창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본질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 나인 거예요. 그 나. 그 나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의 본질로서의 나를 만족해 하려고 하고 있는 것들이 철저하게 끝장나고, 하나님이 창조했던 창조의 본질로서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있는 나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십자가에서 죽은 나와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을 통해 산 나예요. 그리고 이제 잘 보세요. 자, 그렇게 살았어. 자, 태어났어.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 네가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죠. 누구랑 산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요. 그 말은 뭐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못하면 철저하게
끝장나버린 이 나의 이 타락의 본질의 자아가 계속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나를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타락한 본질이 계속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들이 계속 내게 계속 치근덕거린다는 얘기죠. 나를 만족해 하려고 네 생각대로, 네가 그런 마음 들잖아, 네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 야 저 사람이 나쁜 거야, 네가 지금 그런 환경이 있잖아, 그게 지금 잘못된 거야, 이러면서 계속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에 계속 뭡니까? 이 철저히 끝장나버린 이 자아가 계속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 뭡니까? 나를 요동케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이걸 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철저히 끝장났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나에게 그렇게 요동치고 있는 것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거를 끝장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음을 통해서 그 일을 가능케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갈라디아 2장 10절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육체, 정, 욕심, 이게 뭐겠어요? 나를 기쁘게 하고는 자아예요. 그게 철저하게 끊어냈다는 거죠. 로마서 6장 11절,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뭐라는 거죠? 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될까? 이게 아니고 그 강력한 단어예요. 그것을 근거해서 서라 이거예요. 강력한 단어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나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있는 이 타락한 본질을 완전하게 철저하게 끝장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있는 본질로 나를 다시 살렸다. 그리고 그 일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재로 여전히 지금 나에게 함께하고 계신다. 그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왜? 그 안에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안에서 내가 자녀가 되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 선교에 동참하면서 새 창조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면 저는 철저하게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땅에 오셔서 일을 이루시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올바로 이해하면 이 타락의 본질인 자아가 십자가에 철저하게 끝장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들에게 너희가 지금 인내와 믿음이 요구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가 죽었는지, 그러니까 죽은 나와 산 나가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죽은 나가 뭐고 산 나가 뭔지라고 하고 있는 것이 같은 나이기도 하면서 다른 나라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그게 왜 우리에게 복음인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세 번째.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이미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자아가 십자가에서 끝장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인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해 하는 삶을 추구하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아를 만족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 자아는 죽기 전의 자아예요. 타락의 본질로서의 자아. 나를 만족해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너무나 많아요. 자, 제가 한번 볼게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예수님 앞에 부자 청년이 와요. 이 사람은 관원이에요. 그 당시에 관원은 부와 명성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와요.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계명 다 지켜라. 그랬더니 계명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그 자리로 예수가 데리고 오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재산이 많은 고로 돌아가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인내와 믿음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 안에서 이 청년이 무엇을 추구했을까? 어렸을 때부터요, 계명 철저하게 지켰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누구보다 탁월해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관리 몇 명 안 돼요. 유대 사회에서. 사내들은 의회가 있는데 국회의회 갔거든요. 그게 70명이 있었어요. 그만큼 소수예요. 그리고 그들은 부와 명성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다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그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해서 탁월하게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랬겠어요? 재산, 부와 명성 때문에. 근데 부와 명성, 그게 자기를 만족해 하는 거죠. 근데 부와 명성을 때문에 그 열심히 했었는데, 근데 보니까 뭐가 부족한 것 같아?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영생이 부족한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마치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영생에 대한 부분들을 왜 이 사람이 재산이 많기 때문에 돌아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이 과정을 유추해 보게 되면 그가 율법을 지켜 율법을 연구해 탁월하게 사람을 가르쳐 그다음에 뭡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 근데 그의 목적이 뭐였겠느냐? 보게 되었어요. 그가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부와 명성과 이게 자기를 만족해 하는 거였고 그거를 그가 추구하면서 열심히 했고 그걸 얻었다라는 거죠. 근데 부족한 게 뭐예요? 영생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찾아. 그러다가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예수가 영생을 줄 수 있을 건 보이니까 내가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그게 제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만족하게 하려고 하는 건가? 보세요. 온종일 놀다가 넘어져서 아이가 다쳤어. 무릎이 까졌어. 온종일 아주 그냥 놀다가 다리가 까져가지고 엄마한테 달려가. 엄마 울면서 엄마 나 다쳤어. 나 뭡니까? 호해줘. 달려가. 엄마는 꼭 안고 어이구 다쳤어. 아이고 아팠어. 아이고 괜찮아. 그러면서 발라줘. 괜찮아. 엄마가 해줄게. 그렇게 교회를 찾아요. 자기의 만족하기 위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 위로가 신앙의 주된 목적이 돼요. 행복하고 위로하고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세상을 찾아다녀요. 돈으로, 명예로, 알겠죠? 건강으로, 아니면 명상으로, 아니면 마음의 수련법으로 이렇게 찾아다녀. 그렇게 자기를 만족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는데 그 중에 하나 교회예요. 우리는 생각의 평안, 마음의 평안, 영혼의 평안을 찾아 헤매고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므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면서 위로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에든터전 목사님이 이거를 시시껄렁한 교회가 됐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일이 우선이고 예배 가는 길에 차에서 생중계를 켜놓고 유튜브 켜놓고 잠깐 들으면 되는 거고 심지어 가족끼리 여행 갈 일이 있으면 가서 잠깐 유튜브로 잠깐 켜놓고 소위 예배를 드리고 즐겁게 놀면 되는 식이 되어버렸다. 그게 자기를 만족해 하고 있는 것을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끝장냈는데 하나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그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그것을 가지고 여전히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형편이 나아지면 주님을 섬기겠다고 한다. 우리는 기도와 금식을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기도와 금식을 포기한다.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공짜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고난과 땀과 흘린 피는 그리고 죽는 일은 모두 예수님께 떠넘기고 예수의 죽음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열매,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려고 한다. 그게 뭐겠어요? 그게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법을 외워야 한다. 나는 그리스도와 올바른 교리를 믿고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다라고 말한 후에 망가져서 변덕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본다. 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기도하고 즉흥적인 감정에 따라 헌금하고 날씨가 좋아야 교회 간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규칙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하러 나와도 그들에게는 성령의 달콤한 향기가 나지 않는다. 제가 어떤 집사님과 얘기하면서요, 너무나 충격받은 게 있어요. 와, 그래서 이게 뭐냐?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매일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으세요. 그래도 자기는 그렇게 안 한대. 그럼 말씀을
신앙생활 하는 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 감동하신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감동하셔서 어떤 것이 깨달아져서 말씀을 읽은 거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나를 만족해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의 본질을 가져와서 자기를 만족해서 내가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해. 계시록 13장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메시지를 보면 짐승의 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매매도 못해요. 자녀 교육 못 시켜요. 그 권세 아래 그 강력한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꽉 잡고 있죠. 42달, 42달을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때는 다 똑같아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42달, 때 다 똑같아요. 근데 이 때가 뭔지 아세요? 용에게 권세, 사단에게 권세를 받아서 강력하게 그 지배력을 행사하고 결국 그들이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고 그 다음에 경제를 장악하고, 알겠죠? 이러면서 용을 숭배하게 하는 그게 666으로 대변되고 있는 건데, 근데 그 42달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자에게 해산할 아이가 양육받는 때가 42달이에요. 그때가 교회가 거기서 살아갈 때가 42달이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이거는 따로 사는 게 아니에요. 강력하게 짐승들이 권세를 잡고 3년 반이라고 하고 1260일이라고 하고 있는 그거를 장악하고 있을 때, 그때 교회가 그 아래서 양육받고 해산하는 여인으로부터 양육받고 자라가고 있는 그때란 얘기죠. 그리고 이들이 14만 4천이에요. 이들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죽을 자는 죽고 칼에 맞지 않는 칼에 맞는 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을 때, 그때 그대로 하지 말고 인내와 믿음이 요구된다 너희들한테. 그리고 14만 4천으로서 그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긴 자, 그들에게 인내와 믿음이 요구된다. 자, 근데 보세요.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나를 기쁘게 하고 있는 자아가 이미 철저하게 끝장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신앙이라는 옷을 어디에 입히냐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에 신앙의 옷을 입히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인내와 믿음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기에 기분이 나쁘면 안 해버리면 되는데, 여기 에딘토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체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우리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목사님 너무 엄격합니다. 목사님의 기준은 요즘 사람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엄격하고 메시지는 너무 날카롭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사과했대요. 미안합니다. 내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미안한 단 한 가지 이유는 내가 아직도 성경만큼 엄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직 성경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를 막 그냥 규제하고 억제하고 하고 있는 그거를 나누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하라 이걸 나누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면 우리 안에 철저하게 나를 기쁘게 하는 자아가 철저하게 끝장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로 새롭게 태어나서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철저하게 끝장나 있는 그 자아를, 왜 그 자아가 계속 우리를 요동하게 하니까, 근데 그거를 가지고 와서 그거에다 신앙을 덧입힌다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교회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자,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떤 리더가 말하니까 내 마음이 기뻐, 마음 위로가 돼. 또 어떤 리더가 말하는데 내 마음이 막 그냥 불편해. 그럼 나는 당신 필요 없고 나는 이분 따라갈 거야. 베드로, 베드로파, 야고파, 아볼로파, 예수파, 바울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교회 안에서요. 한 교회 안에서 이 리더가 나를 얘기했을 때 내 마음이 너무 막 위로받고 너무 좋아. 그러니까 너무 하나의 말씀 같아, 나 이거. 근데 저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건 불편해. 그러니까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집사님들 두 분이 뭐 다툼이 생겼는데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해가지고 또 의붓 어머니를 데리고 살고, 그 다음에 성만찬 때 먼저 와가지고 떡, 포도 다 마셔버리고, 자, 그러면서 자유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자유하고, 왜 복음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되었으니까. 그럼 철저하게 자기를 만족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 살고 있는 철저하게 끝장나버린 자기를 만족하고 있는 것에 신앙을 덧입혀가지고 살고 있는 이들에게 고린도전서에서 강력하게 책망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뭐가 있냐면 부활장이 있어요. 부활의 장이 고린도전서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편지를 써놓고요, 정말 강력하게 그런 편지를 써놓고 바울이 약간 좀 이렇게 위축됐어요. 내가 너무 막 강력하게 그렇게 막 편지를 보낸 거 아닐까? 이러면 좀 약간 마음이 약간 좀 이렇게 좀 약해졌어.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 어떤 일들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고린도후서를 보내요. 자, 고린도후서에 여러분 우리 정말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고 있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신앙을 덧입히는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는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신앙을 덧입힌 사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고린도서 7장 8절을 보게 되면, 제가 방송에 안 되는데 한번 띄우시면 띄워보세요. 7장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다.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이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거라. 잘 보세요. 나를 만족해 하는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 나를 만족해 하는 것을 뭡니까? 추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만족해 하는 것을 찾다 보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게 근심이 돼. 왜? 그것들이 나를 채워줄 수 없어요. 돈, 명예, 건강, 인기, 자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것들이 다 나를 만족하게 하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나를 만족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던가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있고, 인기가 얼마나 많으면 나를 만족할 수 있고, 우리가 세상에 봤을 때 인기 있고 돈 많은 사람들, 저처럼 돈이 많으면 나도 만족하겠다라 생각하는데 그 자리에 물론 우리가 갈 수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뭐가 되겠어요? 그 모습이 내가 근심이 되고 내가 낙심이 되고 내가 좌절이 되고, 그러니까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왜? 그게 나를 만족하게 한다고 여기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그게 나를 만족하게 여긴다고 가는데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상황. 그럼 내가 그게 나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들이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게 사망이에요. 결국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왜? 그게 나를 만족하게 하는 건데 내가 지금 안 되니까, 될 가능성도 없으니까. 설령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그거로 인해서 만족하고 뭡니까? 행복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고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몇몇 소식을 들으면 그 많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뭡니까? 정말로 만족을 못 누리는 것도 우리가 간혹 보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세상의 근심은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그거를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거를 가지고 바라봤을 때 우리 안에 근심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거는 결국 사망을 가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이거는 나를 만족해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신앙을 덧입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있는 내가 새롭게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그 중심을 가지고 신앙을 덧입혔을 때 우리가 우리 안에 그렇게 되지 못하는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가 근심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근심은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우리가 누구를 더 의지하는 걸로요?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붙잡는 것을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럼 그게 결국 생명인 거예요. 그게 바울은 회개라고 표현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게 회개예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근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 쉽게 말해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것에 신앙을 덧입히는 자들이 아니고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서 신앙을 덧입히는 자들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이거죠. 그게 11절부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이게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보고 바울이 마음이 안심했던 거죠.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여기 분하고 두렵다는 건 세상 근심이 하는 게 아니고 이사야가 성전에서 거룩하다 그 하늘의 예배를 받잖아요.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 그 경외감 앞에서 납작 엎드렸거든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견해 아무 소용없어요. 그 입이 부정하다, 정말 성실하게 살았던 거 아무 표현 없어요. 자기 입이 부정하다는 거 보면서 그 안에 납작 엎드리는,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예배에 올라갔더니 그 하늘에서 수많은 천국의 천사들과 24 장로들과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야? 멀리관을 벗어던지고 그 앞에 엎드리잖아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거 하지 않았을 때 이거 뭐 잘못될 거야, 문제가 생길 거라는 공포감, 이게 사단이 심어주는 공포감인데, 여기 두렵다는 것은 경외감을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두려워하는 건지, 얼마나 분하는 건지, 원한을 갖는 거잖아요. 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원한,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따르는 근심 가운데. 자 보세요, 나를 만족해 하는 그 것을 가지고 내가 신앙을 덮으면서 근심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서의 신앙을 덧입으면서 근심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라는 얘기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근심하게 하고, 얼마나 분하게 하고, 얼마나 두렵게 하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나타냈다. 여기에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것 안에서 여기에 이 자리에 서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아가 끝장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본다고 생각해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으면 복음은 불가능하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을 거기다 덧입힌 거죠. 그리고 이 모습과 이 상황 안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철학적인 뭡니까? 경제적인, 문화적인, 정치적인 사조 아래에 담겨져 있는 생각들이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를 만드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게 만들어요. 왜 이 세대가 잘못되고 악이 생겼느냐? 어떤 사람은 그 사유재산이다, 어떤 사람은 규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뭐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도와야 된다. 여러분, 그게 맞는 부분이에요. 왜?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결국 그 기저에 결국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를 봐야 돼요. 누구를 이렇게 만족해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만족해 하고 있는 것에 그 뿌리에는 뭐가 있는가. 또 오늘날 철학적인 기저, 그냥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그렇게 양육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고. 근데 그게 다 뭡니까? 그 철학적인 기저와 그 뭐 세계관의 기저 속에 있는 거고, 그 뿌리에는 누가 있겠어요? 여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럼 내가 죽은 나가 뭐고 산 나가 뭐냐? 근데 이 죽은 나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결국 그 뿌리가 결국 어디에 간다는 거죠. 결국 이 세상 신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단이 갖고 있는 뿌리 안에서 만들어낸 기저 안에서 결국 핵심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왜 에이든 토저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세요. 인내와 믿음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 그게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서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분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해서 따랐는데 나를 기쁘게 하는 더 좋은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의 집을 떠나요. 교회 안 다닌단 말이 아니에요. 철저히 가치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부터 계속 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자리에 그들이 설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해야 돼요.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더 잘 이해하기를 축복하고요. 그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갈라디 2장 20절이 죽은 나와 산 나가,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 복음 아래에서 놀라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고 있는 그 복음을 성취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전히 우리가 그 철저하게 끝장낸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여전히 우리가 거기에 신앙을 덧입히고 있는, 자기를 만족해 하려고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많다는 거죠. 저도 예외가 아니고요. 순간순간, 불쑥불쑥. 자, 마지막 네 번째,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인이 타국의 왕위를 받아서
이렇게 가요. 받으러 가요. 그 말은 이제 이 주인이 가면 왕으로 이렇게 임명을 받고 올 때는 뭐로 온다는 거죠? 올 때는 왕으로 오는 거죠. 자, 근데 이 주인이 10명의 종을 불렀어요. 그래서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을 줘요. 이 문화는 그 당시 화폐의 단위예요. 달란트, 문화, 그 다음에 뭡니까? 데나리온.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화폐, 우리나라 뭐 원, 이거죠. 뭐 미국은 달러 이런 것처럼 그 화폐 다는데 우리나라 5만 원, 만 원, 1,000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자, 문화는 달란트의 어떤 사람 10분의 1이다, 어떤 더 5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1달란트는 뭐냐면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 당시 화폐 가치로 6천 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성인 남성 한 명이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6천일 동안 벌은 돈이 1달란트인 거죠.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평생을 다해도 못 버는 숫자예요. 자, 근데 이 1달란트에 한 10분의 1 아니면 뭡니까? 뭐 5분의 1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근데 한 문화씩을 맡겼어요. 10명의 종에게. 맡기고 이제 이 주인이 이제 왕위를 받으러 타국으로 가요. 그러면서 한 가지 딱 당부합니다. 그게 뭐 하라고 당부할까요? 장사라고 그래요. 장사. 열무나 주고 장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장사해야 되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사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의 일로 그 열무나를 그들이 줬는데 그들이 가지고 온 일로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거를 유지시키라, 이런 의미예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자, 그래서 이들은 장사를 해야 돼. 알겠죠? 이 장사하는 자들이 결국 나를 만족하게 하는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신앙을 덧입히는 자들이 아니고 새로운 본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새로운 자아를 가지고 신앙을 덧입히는 자들이 결국 뭐 하게 되느냐? 결국 장사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결국 장사하는 자들이에요. 결국 그 이마에 짐승의 수를 새기지 않고 그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고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부를 자들이 결국 장사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장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새 창조의 역사를 행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서고 있는 게 결국 장사하는 거예요. 그게 같은 말이에요, 다. 근데 이 장사하는 것에는 자기를 만족해 하려고 하고 있는 타락한 본성이 철저하게 끝장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아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고 있는 그 토대 아래서 인내와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장사하는 사람들, 알겠죠? 이 장사하는 사람들,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자들 14만 4천 3년 반 동안 그 짐승의 권세 아래서 양육받을 자들, 이들이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이거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또는 성경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저는 그게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이 특징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 내가 장사하고 있는가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주인이 올 거예요. 와서 장사했는지를 볼 거예요. 한 문화로 남기고 한 문화로 남기고 달란트 비유도 똑같아요. 장사했는가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상급을 이렇게 차등했다 주겠다는 게 아니고 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토대 안에서 우리가 장사했는가를 본다는 얘기죠.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째가 뭐냐면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성실과 충성이에요. 주의 제자. 후안 카를로스가 제자입니까? 하는 책이 있어요. 정말 고전과 같아요. 그 제자는 전심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 모세가 충성한 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집이에요. 히브리서에 얘기했어요. 모세는 사환으로 하나님에 충성했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에 충성했다. 우리가 주의 제자는 십자가에서 타락한 자아가 철저히 끝장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모습으로 그 자아로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제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제자의 특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성실과 충성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고백의 교회를 세우죠. 그러니까 예수가 주가 되셔서 그 세워가고 있는 그 토대 위에 세우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랐어요. 좋으니까 막 먹을 거 막 주면서 막 문제가 해결되니까 좋으니까 막 예수님 왕 삼으려고,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너무 막 기쁘고 너무 막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어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예수님 막 따라다녀. 그러면서 막 예수님 너무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고 난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어디 가도 따를게요,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안 돼요, 예수님 없으면 나는 진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막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그걸 자기를 믿은 주제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가 그 앞에 대놓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 하니까 막 그냥 좋아요, 막 뭡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요,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뭐 죽을 것 같아요. 그게 다 떠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중에 몇몇 남았어.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베드로에게 대답하죠.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베드로도요, 자기를 만족해 하는 것이 있었어요. 알겠죠? 근데 베드로가 점점 그가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족해 하는 부분들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영생. 여러분, 영생은 있잖아요. 천국 가는 게 영생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새 창조의 동력자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영생이에요.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근데 그 복음을 베드로가 발견하면서 거기에 뭐합니까? 베드로가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에 충성한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점점 관점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자기를 만족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들이 전면적으로 막 나설 때 예수를 부인하는 모습까지 가잖아요. 근데 결국 베드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고, 결국 그가 십자가에서 이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이 본성이 철저히 끝장났다는 것을 명확하게,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확하게 그가 그거를 인식하고 그 토대 위에 그를 세워가요. 자기의 본성 안에서 그가 자기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있는 자리가 수없이 많은 자리. 우리가 코바디스 영화 아시죠? 그게 그냥 전승에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거예요. 코바디스. 주 어디로 가십니까? 그 말은 베드로의 이야기인데, 뭡니까? 예루살렘 그 지역에 로마의 지배 아래 강력한 핍박이 있었을 때 많은 크리스찬이 죽어요. 그때 제자들이 리더인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죽으면 안 되니까 이 핍박이 없는 곳으로 좀 피난했다가 좀 잠잠해지면 들어오라고.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이 지체들 죽어가면서 핍박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간 거죠. 가다가 오고 있는 주님을 만난 거죠. 이게 그냥 전승의 이야기예요. 만나면서 물어보는 거죠. 코바데스, 주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네가 나온 곳으로 내가 간다. 그래서 그가 뒤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을 오고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그 일들이 그 당시에 초기 기독교 전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에 충성하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사람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만족에 충성하는 게 아니고, 내 의견에 충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의 길, 그것을 가장 잘 구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든 곳, 교회, 거기에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특징을 가져요. 핵심적이에요, 사실은.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것에는 분명하게 그 주인 자신과 주인의 목적과 주인의 길에 신실하게 성실하고 충성하는 게,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 토대 위에서, 이 근거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성실과 충성으로 서야 돼요. 그게 그 당시의 초기 교회 지체들, 그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도 그것이 충성했던 것은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만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성실과 충성이었어요. 두 번째, 장사하는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체성이라고 하고 있는 말,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정체성은 그 어떤 것의 본질을 얘기를 해요. 본질. 자, 이게 컵이잖아요. 컵으로 사람을 던져가지고 사람을
도망가고 있는 사람을 잡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컵 쌓기 노래 볼까? 컵을 쌀 수도 있어요. 아니면 컵을 가지고 예쁜 장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컵의 본질이 뭐냐 이거죠. 본질. 알겠죠? 여러 가지 것을 만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게 다 유용한데 이 컵 자체의 본질은 뭐냐 이거죠. 본질은 뭐겠어요? 컵 자체의 본질은 뭡니까? 이거죠. 물 담아가지고 움직이는. 알겠죠? 그러면 본질은 그러면 어디 가서 본질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만들어 너무 아름답고 잘 사용됐는데 이것 자체의 본질을 알려면 이것이 어떻게 시작했는가 봐야 돼요. 이 컵이 어떻게 시작했을까? 컵을 시작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은 본질인데 그 본질은 시작점을 가야지 알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컵 이런 것들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그럼 사람의 본질은 뭐예요? 나의 본질은 뭐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나의 본질을 알려면 어디로 가냐면 내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가야 돼. 그런데 세상에서 시작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쩌다 생겼어. 여러분 애가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엄마 내가 어떻게 생겼어? 뭐 어쩌다 생겼네? 야 내가 그날 남편 손만 안 잡았어도 뭐 내가 그날 뭐 이렇게 시장만 안 갔어도 뭐 이런 게 이제 어쩌다 생겼네? 그럼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본질인 거예요. 아 내가 내 정체성은 어쩌다 생겼구나. 이게 본질인 거야. 왜? 시작점이 본질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모양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거 아름다워요. 유용해요. 그 다음에 그걸로 이런 걸 만들 수 있어. 근데 이게 본질은 그것이 시작했던 시작점으로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럼 나의 본질은 뭐냐? 다양하게 이 모양도 이 모양도 이 모양도 다 아름답고 유용해. 근데 진짜 나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 내가 시작하는 곳을 가야 돼. 근데 세상은 그 시작을 뭐라고 그래요? 그냥 생겼어. 어쩌다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하면 생겼어. 그럼 뭐겠어요? 아, 어쩌다가 그냥 뭔가 목적 자체도 없어. 뭔가 뭐 이렇게 의미도 없어. 그게 세상이 말해주는 정체성인 거죠.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떻게 시작됐느냐에 대해서 나의 본질, 그 시작점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우리의 시작점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 본질의 정체성을 이 시작점에서 그럼 하나님은 그럼 왜 시작했게요? 이 컵을 만든 사람이 컵을 왜 시작했게요? 예쁜 디자인에서 예쁜 뭡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했겠지만 이걸 왜 시작했게요? 그럼 왜 하나님이 시작했냐 이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시작한 게 우리의 본질의 시작점인데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사야 43장이에요.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한다. 시작점은 하나님이고요. 그 시작이 왜 시작됐는가에 대한 이유가 여기 들어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사도 요한 시대에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이 가장 강력한 고난을 가지고 매매도 못하게 만든 그 상황에서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결정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가? 내 정체성이 하나님이 시작됐고 그 하나님의 시작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데 내 언어가, 내 행동이, 내 결정이 그러니까 용의 권세를 받아 짐승이 42달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데 그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 나를 핍박하는 자를 내가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 아래서 살아가야 되는 게 내가 그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결정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장사하는 자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를 만족해 하는 수없이 많은 것을 만날 텐데 근데 너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말씀을 지켜라.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핵심이 하나님의 기준 앞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요, 인내와 믿음이 요구되는 건데 스스로 나의 길을 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것인가 내가 내 의를 고집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일 것인가 내 영광을 추구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할 것인가 끊임없이 내가 내 삶 안에서 내 정체성 안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내 삶을 끊임없이 그렇게 고뇌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돌아보고 기준 안에 세워가고 이런 것들이 장사하는 거예요. 이게 인내와 믿음이 요구된다고 하고 있는 그때 그 14만 4천들이 칼에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매매하지 못해서 산으로 굴러가고 자기 자녀 교육도 못 시키고 있었을 때 세상을 원망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정말 그럴만했다.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내와 믿음을 지키라고 장사하는 자들은 결국 그게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게 누구의 의를 붙잡고 있는 거고 결국 그게 누구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장사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내 정체성, 내 시작점과 그 시작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래서요, 우리가 말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가? 내가 결정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장사하는 자들은 세상에서의 신뢰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어요. 그러니까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 핵심 원리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분의 백성이 이스라엘 주변에 사는 여러 민족 앞에서, 즉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 증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그분의 율법을 순종하는 민족은 그저 도덕적인 개개인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반문화요 대한사회였다. 그러니까 이 반문화 대한사회가 뭐냐면 무조건 반대하는 막 정치적으로 알겠죠? 이건 무조건 그냥 이 색깔에 이렇게 이걸 반문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대안을 주는 건데 그 의미가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면 다른 사회들도 스스로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이 백성이 율법에 순종하면 문화적 우월감에 젖어 있던 주변 여러 민족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세상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바보 천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화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밀어나는 거죠. 그게 문화적 우월감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얼토당토 아는 걸 믿으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알겠죠? 그러면서 문화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세상 사람이란 얘기죠. 교회를 철저히 깔보고 무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형편없이 보고 그리고 마음껏 이용해도 되는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문화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여기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는 처지에 있는 자들이 인내와 믿음을 지켜서 이게 팀 켈러 목사님도 율법 아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죽고 내가 살고 그리스도 함께 산다라는 것을 토대에서 인내와 믿음을 지키며 장사해 가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문화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된다는 거죠. 생각이라는 거를. 그게 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자기네 법에서 차지를 했으나 실현할 수 없었던 지혜와 정의를 이스라엘에서 찾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문화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 나름대로 뭡니까? 지식이 있고 뭡니까? 그들이 근거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재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그들 나름대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상적인 것들, 아름다운 것들, 그게 있든지 없든지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들, 그 행복과 만족, 안정 이런 것들을 추구해 가고 있는데 그들한테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구한테는 되고 있는 거죠? 문화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아주 그냥 깔보고 있었던 저들한테는 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우리한테는 안 되는데 왜 저들한테는 될까?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바꾼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결론을 내리기 이렇게 결론해요. 우리가 믿는 신보다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께서 더 가까이 계신다.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실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신뢰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율법 아래서 우리가 여러분 도덕적인 몇 가지 도덕적인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반문화로서 대안으로서 우리가 그 신실하고 신뢰성을 가지도록.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자연은 신뢰성이 있어요. 콩 심으면 뭐가 나겠어요?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요. 알겠죠? 암탉이 알을 품으면 나오는 게 거북이 나오고 그러지 않잖아요. 암탉이 나와요. 신뢰성인 거예요, 그게.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도 신뢰성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 그 회사가 자동차가 문제가 생기면 자동차를 다 리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뢰성이 무너지면 안 돼요. 자동차, 그다음 은행, 학교 다 신뢰성을 기반하고 있죠. 근데 그 신뢰성이 있잖아요. 반대급부에 대한 신뢰성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 만들어 두면 그것을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의 신뢰성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누구예요? 결국 자기 만족에 대한. 왜 근데 그게 있는데 그거 없어지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건 분명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신뢰성은 그게 아니에요. 반대급부의 신뢰성이 아니고 알겠죠? 이 토대 아래서 복음이 뭔가를 이해하고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장사하는 것 안에서 내가 가져야 될 핵심적인 자세가 신뢰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신뢰성을 가지고, 왜? 복음이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성상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며 새 창조의 일을 행하고 있는 그 일에 신실하게 가는데 반대급부가 내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은 그거 그만해버리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이 요구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그거를 지켜가고, 물론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해야지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에 계속 노출되게 되면 결국 그거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 안에서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이마에 새기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신뢰성, 신실함을 가지고, 왜? 반대급부의 신실함이 아니고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신실함이기 때문에, 신뢰성을 갖는 거기 때문에 그 삶을 인내와 믿음을 지키면서 간다고요. 근데 그 간다는 토대가 정확하게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하고 있는 이 토대 아래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신실한 거예요. 초기에 AD 30년에 교회가 시작되고 313년, 거의 3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이후에 교회가 인정이 됐어요. 그 안에 300년의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자들의 눈물과 피와 땀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신실했어요. 그들은 신뢰성을 줬어요. 문화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지식적으로 경제적으로 명성으로 탁월하게 여기면서 그 깔보고 무시하고 조롱했던 자들, 문화적 우월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자들, 근데 그들의 삶 안에서 그들이 신뢰성을 주었다는 거잖아요. 그 신뢰성의 핵심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뭡니까? 그 일을 신실하게 하는 거잖아요. 왜? 누구 앞에서?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새 창조의 동역자로서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그 일 자체가 나의 진정한 본질의 가치를 성취하는 거고, 그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것에 대한 도구이고, 이런 일에 대한 이 장사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안에서 세상에서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세상에서의 신뢰성이에요. 이게 장사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이걸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프랑스의 위그노들이고요. 프랑스가 카톨릭 국교되면서 개신교를 핍박했을 때 가장 극심한 핍박을 받았던 게 위그노들이에요. 이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제 망명을 해요. 영국, 독일, 스웨덴, 스페인 이런 나라로 다 망명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요, 그 영국, 스위스 시계, 독일 자동차, 영국 방직, 이런 그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있는 기초 기반을 그들이 다져요. 근데 이게 그들이 그 일을 그냥 열심히 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게 이들이 복음의 삶을 살면서 장사하는 결과 그 사회가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있는. 그래서요, 일반 경제신문지에서 위그노들이 그 영국 사회, 프랑스 말고 영국, 독일,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이런 유럽 사회의 산업의 기초를 닦았다라고 하고 있는 걸 누구나 인정해요. 그들이 명품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신뢰성이 우리에게 장사하는 자들이 이 나온 특징인데, 근데 이제 한 가지만으로 마치면, 자, 세상의 신뢰성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성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말씀 읽을게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가 헌금할게요. 제가 11조 한다고 해놓고 11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마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 할게요.
하나님 제가 말씀 읽을게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 안에 내가 동참할게요. 자, 그렇게 해. 그래 놓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성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안 되면 세상을 향한 신뢰성이 안 돼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성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세상을 향한 신뢰성을 하려고 하니까 안 돼. 왜? 나를 만족하고 있는 게 계속 우리를 치근덕거리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성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 자리가 어려워요. 사실은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반대 거부가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문제 여전히 그대로잖아요. 내가 열심히 뭐 했는데 뭐 내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신실성이 안 되면 결국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이 위아래의 관계가 돼야지 이 평행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새 창조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그 일을 불가능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 형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면서 예수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새 창조의 우리가 동역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늘까지 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연속되어지게 돼요. 하늘하늘까지. 그리고 불연속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올바로 이해하면 그 안에 철저하게 타락의 본질인 나를 기쁘게 하는 이 자아가 철저하게 끝장났다는 걸 분명하게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는 이 타락의 본질을 가지고 신앙을 덧입히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장사하는 자리에 계속 서셔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이 장사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특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쓰고 하나님의 검문고를 받아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이 하나님 혼인잔치에 그들이 그 안에서 신랑을 맞이하면서 신부로서 그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것을 바라보지만 지금 이 땅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영생인데 그거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없어 보이고 우리가 볼 때 안 돼 보이지만 그거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의 연장선상이 이제 세상이 완전하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그것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분명한 갈라디아 2장 20절을 근거해서 복음이 뭔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 인내와 믿음을 지킨 자들의 삶의 특징들이 내 삶 가운데서 한번 이렇게 나타나도록 우리 삶을 더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어요.